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허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일으키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밭이 있을 것인지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빛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 때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지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전에 제 어렸을 때는 부활주일하고 성탄절은 정말 교회 큰 행사였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물론 평소에 주일날도 그렇지만 어르신들은 성탄절이나 부활주일 때는 꼭 한복을 아주 곱게 입으시고 교회에 오셨습니다. 아침에 제가 조금 망설였어요. 저도 오늘은 한복을 한번 입고 가볼까. 그분들이 왜 부활주일이나 성탄주일에 그렇게 특별한 옷을 입고 왔을까? 요즘에는 성탄절도 그렇고 부활주일을 그렇게 큰 의미를 그렇게 두지 않아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 믿음 생활할 때만 해도 성탄절과 부활주일은 정말 교회의 큰 축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 엄청 큰 축제였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늘 단정하게 예쁜 당신한테 있는 최고로 좋은 옷을 예쁘게 입고 나와서 먼저 옷차림부터 달라지면요 예배 자세도 달라지죠. 그래서 옷을 단정하게 곱게 입으시고 오셔서 예배를 드렸던 모습들을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복을 입고 오려다가 참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옷을 단정하게 갖춰서 입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부활주일 특별한 날은 우리가 조금 더 구별되어서 하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단이나 다른 종교에서는 창조를 말하지 않죠. 창조를 어떤 종교에서도 말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대신해서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담당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대신 죽어줄게 하고 정말 죽어준 그런 종교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부활을 말하는 종교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단이나 이렇게 사이비전 타 종교에서 부활을 이야기한 것을 여러분들 들은 적 있습니까? 불교에서는 환생을 말을 해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환생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해요? 개로도 태어날 수 있다, 닭으로도 태어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지 않죠. 우리 기독교에서만 창조를 말을 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말을 하고 부활을 이야기를 해요. 이 사건들이 정말 얼마나 큰 사건인지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지난주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냥 죽어서 끝났다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믿음이 아니겠죠. 죽은 걸로 끝나버렸으면 우리 기독교는 죽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 목사님은 늘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기다려주자, 기다려주자. 늘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기다려줘야 된다. 때가 되면 기다려줘야 된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다려준 만큼 여러분들은 성장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기다려준다고 해서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가장 먼저 나온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주일학교 교사들. 주일학교 교사들이 주일날 교회에 가장 먼저 나와요. 제가 신앙생활 할 때는 그랬어요. 9시부터 주일학교 예배가 시작을 하면 주일학교 교사들은 8시에 교회를 나옵니다. 기도하고 뭐 교사 회의하고 뭐 얘들 오면 얘들 반기고 주일날 늦잠 자고 싶어도 가장 먼저 교회에 나온 것이 주일학교 교사들이죠. 그 다음에 예배 준비를 가장 먼저 하는 사람들이 바로 찬양팀들이에요. 11시 예배를 드리잖아요. 찬양팀들은 사실 10시부터 나와서 연습을 해요. 찬양팀들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차를 타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먼저 나와야 되니까. 알아서들 그 시간에 교회에 나와요. 그리고 1시간을 연습을 해요. 그리고 11시 예배 때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합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주일날 우리도 늦잠 자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조금씩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조금씩 더 드리면서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학생들도 저는 조금씩 기다려준 만큼 조금씩 더 성숙되어져 가는 그런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더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그게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런데 말씀을 알고 그 은혜를 깨닫고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지라는 걸 깨닫고 이런 사역을 할 때는 그게 힘들지 않고 그 자리 자체가 너무나 은혜고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죄의 장막을 거둔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부활주의라고는 조금 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지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의 이 말씀 안에는 분명히 부활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이제 8절에서 먼저 보면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 구원을 위한 언약의 중보자로 삼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언약은 누군가와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언약을 맺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언약을 어기게 되면 그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약은 끊을 수 없는 그 언약을 맺은 사람하고 이 언약을 꼭 이루어야만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 이것은 엄청난 은혜고 축복이죠.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 이건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성도들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고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어떠한 구원의 어떠한 길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서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단 사이비들은 뭐라고 해요? 많은 이단 사이비들은 자기가 예수라고 말을 하면서 또 어떤 이단들은 예수가 아니라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종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떠한 길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유일한 구원의 통로는 당신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 역시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길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준 일이 내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다른 이름으로는 너희들이 내게 올 길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있는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그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을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는 사람, 그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이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언약의 중보자는 언약을 체결하는 이 양쪽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 편만 만족시켜서는 이 중보자로서 세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만족시켜서는 예수님이 그냥 인간이 아닌 하나님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면 우리 인간의 삶을 예수님이 과연 다 할 수 있었을까? 자, 인간으로서만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신의 어떤 그것을 다 할 수 있었을까?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과 인간을 둘 다 언약을 맺는 사람 양쪽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를 제거할 수 있는 자여야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무엇일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장애가 놓여져 있을까? 이거는 바로 죄의 장애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죄의 장애를 제거할 수 있는 자만이 이 언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를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우리 엄마 아빠를 아무리 사랑해, 내가 옆에 친구를 아무리 사랑해, 내가 사모님을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사모님의 죄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왜?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이 죄의 장애를 걷어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성자 하나님으로서 인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지요. 우리는 모두 아담의 혈통을 타고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났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시지 않으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속죄를 통하여 인간들의 죄를 제거하고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이 참되고 유일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시죠.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가끔씩 주변에 친구들이, 저도 학생 때 그런 질문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꼭 예수를 믿어야지 천국 가냐? 착하게 살면 되지. 나쁜 짓 안 하면 되지. 라고 질문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문제는 내 안에 확신이 없으면 그 말에 내가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왜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그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주변에서 어떤 말을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죄인은 죄를 대신해서 대신 그 죄를 담당할 수 없다. 죄가 없는 분이 그 죄를 담당해서 돌아가셔야지 우리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없음을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 풍성하게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잡혀있는 자, 흑암에 있는 자를 말을 하는, 여기는 같은 동일한 대상을 의미하고 있어요. 바로 죄의 올무에 사로잡혀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을 말을 하는 거예요. 잡혀있는 자, 누구에게 잡혀있어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자. 그렇죠? 그 다음에 흑암의 권세, 흑암에 있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죄에 잡혀있는 자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에 사로잡혀 신음하며 소망 없는 자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자유를 주시고 그들에게 찬란한 구원의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한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당신의 피로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며 우리는 그 사람에게 고맙다, 감사하다고 말을 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팠는데 누가 나를 병원을 데려다 줬어. 얼마나 고마워요.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 내가 커피라도 한 잔 사줘야겠어. 내가 식사를 한번 대접을 해야겠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일을 하다가 우연히 어떤 얼굴을 알지 못하지만 분과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통화를 하는데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좀 바꿔주시겠어요? 라고 했더니 조금 이따 다시,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조금 이따 다시 하라고 하는 것 같아. 끊고 조금 있다가 다시 통화를 했습니다. 옆에 다른 분을 이렇게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아마 이제 말을 못한 거 보니까 아마 그쪽이 아닌가라는 제 추측인데, 암에 걸리셔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제가 이제 말을 소통이 안 돼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견디기 힘드시겠지만 꼭 잘 견디셔서 잘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분에게 문자가 왔어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그렇게 보내놓고 나서 이분에게 이분 예수님을 믿는 분일까 어쩔까 라는 생각이 막,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그분 얼굴은 모르지만 가슴이 찡하는 거예요. 이분에게 한 번의 답장이 오면 내가 하나님의 신호라 생각하고 내가 거창하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찡하게 오더라고요. 그분에게 답장이 온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신호구나 하고 그분에게 제가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잠시라도 제가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답장을 제가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나를 위로해주는 그 글 한 문장 하나에도 사람들은 감사하고 감동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우리는 얼마만큼 감사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죽음에서 끝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구원의 산 소망을 주신 예수님에게 우리는 얼마만큼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 고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무르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가족이나 내 친척이 어떤 빚을 져가지고 그 가족이나 친척이 그 빚을 못 갚아서 그 당시에는 땅을 우리가 분배를 받았잖아요. 예전에 구약시대 때는. 근데 자기의 기업이 다른 가문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친척들이 그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그 빚을 대신 너무 좋겠다. 그렇죠? 너무 좋아. 자기의 집안에 어떤 사람이 어떤 그 빚을 못 갚으면 다른 친척들이 그 집을 대신 갚아주고 자기의 어떤 집안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 종으로 매여 있을 때에 대신 갚아주고 그 종의 신분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고엘 제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의 고엘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인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하고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즉 이제 죄인들이 자유함을 얻었는데 우리의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오라.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고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라 했을 때 나오는 모든 자들은 이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사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오라 했을 때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죄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와서 어떠한 것도 주장할 수 없고,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사단은 우리에게 어떠한 주장도 어떠한 권리도 우리에게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무덤에 있던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나오라 불렀을 때 그가 나왔을 때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는 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리스도께로 나옴으로써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그렇죠? 그 부르심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자꾸 그들에게 가서 권면하라고. 그들도 죄 아래서 자유함을 얻도록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도 전도할 수가 없겠죠. 왜? 내 자신이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도 함께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방법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자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그리스도께로 나온 자들을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보면 주림과 목마름이란 말이 나와요. 더위와 볕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인간을 궁핍하게 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해로운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께로 나와 그의 인도를 받는 자는 그 삶이 풍성하고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해로운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모두 제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의 삶이 금방 막 잘 풀리고 막 만사 형통이 되나요? 아니죠. 자, 우리가 광야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매여 있다가 종노릇 하다가 해방이 됐어요. 그렇죠. 해방이 되었어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요? 광야의 40년 길을 걸어가기 시작을 해요. 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앞에는 이제는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는 무엇이 놓여져 있어요? 앞으로의 우리가 하나님 일을 사역을 해가면서 이 세상이라는 광야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에 그 광야길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 아시죠? 낮에는 그 볕이 너무 뜨거워요. 근데 밤에는 살을 에일 만큼 춥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광야길 40년을 가는 데 있어서 그들이 굶고 줄인 적이 있었나요? 목마른 적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샘물도 주셨고 때에 따라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결단하고 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여 하나님께 나온 우리의 앞날에 펼쳐진 이 세상의 이 광야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른다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40년 광야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걸어가면서 만나고 겪어야 될 그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모른다 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오늘날 우리들도 때에 따라서 우리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주와 인도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는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샘물 근원이 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고 마시게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보호하신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구속함을 받고 그리스도께로 나온 그의 인도함을 받은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에 풍성함과 안전함을 분명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성도들이 풍성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아무런 부족함 없이 해함도 없이 그것이 어찌 풍성함이 아니고 안전함이 아니었겠습니까? 그처럼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 이 세상을 지나는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도에 따라 가기만 하면 풍성한 삶을,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풍족하시며 온전한 보호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입 땅에서 오리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통해 세계 만민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말을 하고요. 모든 산은 세계 만민이 하나님께 나와 구원받은 것을 가로막는 죄의 장애의 요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로를 돋는다는 것은 그런 장애 요소를 철폐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또 몽고, 북쪽, 서쪽, 신임, 이것은 세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을 수행하기 전까지는 세계 만민이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심각한 장애 요소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높은 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애 요소는 그들 스스로는 결코 넘을 수가 없죠. 거대한 산들이 무수히 펼쳐져 있는 산맥과 같은 그런 장애 요소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구속 사역을 수행하기 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여 있는 산은 인간이 스스로는 결코 넘을 수 없는 산이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산을 하나님께서 돋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로를 놔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왜? 죄인이었기 때문에. 자,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구원의 길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지었을 때도 그랬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지었을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과 사람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높은 산이 생기고 멀어진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죄 때문이었죠. 죄와 함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거대한 산이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될 수밖에 없었고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나아갈 수도 없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을 수행하시기 전까지는 오직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만 인간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이후로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수행한 이후부터는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인간이 아닌 사람을 거치지 않고
누구든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제 저에게 어떤 사람이 누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성당은 고해성사라는 게 있잖아요. 이 신부님이 과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라는 것을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이 신부 이렇게 받기 전에 뭔가 선서도 하고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들도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신부님들이 그렇게 자기가 선서하는 모든 것을 잘 지켜왔다면 최초의 고아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잘 지켜왔다면 면죄부도 없었겠죠. 그렇죠? 우리는 인간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죄의 고백을 했을 때 이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한테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 말을. 우리는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목사님 저를 대신해서 저 회개 좀 해주세요. 이러지 않아요. 목사님 다른 데 가서 말하면 어떡하려고. 물론 목회자 역시나 성도님들이 하는 상담을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럴 필요가 없이 바로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듣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왜? 죄의 장벽이 없어졌기 때문에, 죄의 장벽이 걷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그 죄의 장벽이 높은 산이 걷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대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처럼 축복된 구원의 대로를 놓으신 주님, 그 안에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은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분이시며 결코 놓지 말아야 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기는 우리 교회는 학생들이 더 많죠. 앞으로 우리가 살아온 날보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날이 더 많아요. 그리고 어쩌면 목사님 시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이라는 것도 있었고 도덕이라는 것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을 보면 깍듯이 인사도 하고 남을 도와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살아온 세대들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세대는요, 남을 도우는 것조차도 혹시 잘못 도왔다가 그런 세대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이 살아갈 시대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들, 많은 유혹이 여러분들에게 닥쳐오겠죠. 많은 유혹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세상이란 이 광야에서 곁길로 가게 만들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탄이 슬그머니 들어오기도 해요. 누구를 통해서? 옆에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씀의 의심의 씨앗을 자꾸 심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거,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거, 그러면 절대 곁길로 갈 수 없는 것은 오직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 나의 죄는 죄인으로서는 대신 질 수가 없고 오직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대신 질 수 있는 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러므로 나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그분, 그거 하나만 안 잊어버리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죄의 장애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걷어졌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내가 대면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이 세상에서 찢기고 상처받아도 괜찮아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그냥 하소연하듯이 울어도 괜찮고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평일날 교회를 갔는데 한 학생이 학교에 있어야 될 시간에 교회에 있더라고요.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어요. 야, 너 이 시간 지금 학교에 있을 시간에 왜 어떻게 여기에 있어? 애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얘는 문을 닫고 방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얘는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한쪽 구석에 혼자 쭈그리고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여러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유일하신 내 편. 잘나도 못나도 유일하신 내 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이거는 결코 잊지 않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은 장애, 죄, 우리들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장애물을 제거될 수 있고, 죄의 장애물이 거두어질 때 높은 산에 길이 뚫릴 듯 구속 사역의 길이 뚫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에서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길을 여시며 우리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과 더욱 긴밀하고 은혜로운 관계를 여러분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관계를 간직하고 유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는 내가 이 부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결코 잊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내가 천분의 1 만분의 1이라도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